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소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롭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안보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하오며 저희 예배자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자 하오니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나심에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처음을 맞이하여 결심하고 약속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사이에 결산의 달 12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시편을 통하여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로 주의 날 계수함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시간들이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순간순간들을 저희는 주의 말씀대로 또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 또 두려움으로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한 심령으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여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한 주님의 날개 안에 저희 모두를 품어주시며 저희의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또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사하심과 깨끗하여 주심이 아니면 저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숨쉬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때론 가져가실 때가 있음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지금 이 시간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소서. 또한 진리로 가득 채워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위로와 세임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예배당의 성도들로 가득 차고 찬양이 울려 퍼지며 기도와 간구 소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더욱더 날카롭고 정교하게 하여 주시되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은 한없이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꿈꾸며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다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들로 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은혜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 위의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처럼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이시고 또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옵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이렇게 뉘어뉘어 저물어가고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고자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아직도 복음에 미지한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제 보내고자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달하는 이 성경 한 권이 어느 누구에겐가 가장 인생에 소중한 선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정성껏 묶어 바친 이 귀한 예물 흠양하사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2022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올해는 성탄절 12월 25일이 주일이고 그게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은 이 송년회 가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한번 이렇게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는 생각.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소위 물리적 시간이라고 말하고 헬라적으로 크로노스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삼천 공간 속에 사는 모든 존재는 이 물리적 시간에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이란 달력을 하나하나 떼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손목에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그 세월을 말합니다.
물리적 시간이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추수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6월, 7월에 장마가 들어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비가 언제 오느냐? 10월부터 오기 시작을 해요. 11월, 12월까지 비가 옵니다. 그걸 우리는 이른 비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오고 나서 한 2, 3주 지나게 되면 모든 땅들이 촉촉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산이나 어떤 밭에 푸른 풀이 초장이 형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농부들은 그때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농사가 10월부터 농사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10월, 11월, 12월. 그때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게 되면 추수 때가 오게 되는데 봄이 되면 또 비가 한 번 더 와요. 그걸 우리는 늦은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야 풍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우리 삶 속에 내려주셔야 우리가 풍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는 언제쯤 하게 되느냐? 6월절이 지나고 4월경에 이제 보통 추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그 시점이 언제냐? 12월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지금 20대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보내고 있는 이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는 이 시간 개념 속에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지금 보라.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계는 보통 우리들의 시간보다 넉 달이 앞서가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간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곡식이 씌어져서 지금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천국의 추수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는 세상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도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농부가 일단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까불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다 곡간에 들이게 되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알곡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쭉정이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우리가 농부로 살아가요.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 추수에는 내가 곡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추수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고천중학교 성도님들이 다 알곡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원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소원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기준이 뭘까요? 알곡이란 속이 꽉 찬 거고요.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곡이 되는 가장 우선적 조건은 뭐냐?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돌이 없이 쭉정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천국에 가서도 알곡이 돼 다음에 씨를 뿌리면 거기서 또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세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쭉정이에요. 그거 갖고 채운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그 지은 책 가운데 내면 생활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에 한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아파트 창문에 비치는 그 어마어마한 끔찍한 장면을 아파트 주민들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아파트 저 멀리 큰 대로가 있어서 거기 자동차들이 막 다니는데 그 길이 땅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차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요. 조금 있더니 길가에 있는 상점들이 기울어지면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너지며.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아파트가 또 기울기 시작하는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에 본 거예요. 이러한 싱크홀이죠. 이걸 보통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영어로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싱크홀 현상이 크고 작은 것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증상은 가뭄으로 인해서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다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지표면을 떠받치고 있는 지탱해주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땅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싱크홀 같은 그 도로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짓고 아무것도 몰라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산다고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화려한 인생의 집을 쌓아올립니다. 명예, 권세 다 해서 화려하고 고층 건물을 집을 세우지만 그 땅속에 비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인생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죠. 우리는 가끔가다 참 유명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높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받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연예인이 왜 죽어? 그도 무언가를 채워보려고 세상권 명예 다 채워봤지만은 그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쭉정입니다. 때문에 싱크홀 현상이 그 인생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그 텅 빈 가슴 속에 예수를 채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가득해요.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한다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어요. 또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랍비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은 재산가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 우리가 보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다 채워진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해서 다 채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공허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견디다 못해 자기 또 체면 지키느라고 사람이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돼요. 그때 비로소 예수를 가슴에 채우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한밤중에 찾았던 니고데모가 그 비싼 몰약과 장례 비용을 가지고 나타나요. 예수로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또 오늘 그 본문 앞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수가성 여인, 자기의 뭔가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수없이 갈아엎고 지금 사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소금물을 마시듯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기 시작한 그 타이밍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채우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다 내던져 버리고 그는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물동에서 물이 철철 넘치듯이 그의 인격 속에 예수가 차고 넘쳤어요.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겁니까? 예수가 넘치는 거예요. 칼타고를 거쳐 로마까지 가서 수사 교수로 명성을 떨치고 밀라노 대학에서 충청을 받아 그야말로 교수로 명성을 날렸던 어거스틴, 그는 한때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그 가슴에 채우고,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죠. 보통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나이다. 예수를 채우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을 몰랐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고진지 쭉정인지 이걸 판결하는 시기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넉 달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 지금 오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다 채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나라 없는 이 나라에도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유대인들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 식민지로 살면서 우리의 곤고함을 채워주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밤낮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메시아는 넉 달 후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 넉 달 후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 잘못 생각했느냐? 이미 메시아는 저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벌써 씌어져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넉 달 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넉 달 후를. 여러분, 예수를 채우는 일은 넉 달 후를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오셨어요. 오늘 채워야 돼요. 왜?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다 다르죠.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시간이라고 할지 어떤 사람은 너무 짧게도 느껴져요. 똑같은 시간인데, 저 추운 겨울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은 보초 서는 2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한 달 가는 것 같아. 그러나 극장에서 재밌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2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똑같은 시간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넉 달 빠른 시간을 마음에 담고 사셔야 돼요. 현재 전 세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그 시간에다 맞춰서 표준 시간을 다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시계에
시계를 맞추셔야 돼요. 넉 달 앞으로 당겨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언제 추수하셔도 당황하지 않아요. 넉 달을 앞을 보는 사람은 졸지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고 왜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급해요.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요. 가만히 앉으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물 길러 오는 그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제자들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다 내려갔고 그 우물가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딱 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름길이 있어도 사마리아 길로 안 가고 그 동네를 피해서 돌아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런데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그 여자를 향해서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당신이 물을 길어 먹어도 될 텐데. 그것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다 바뀌고 우리 다 보통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월이 오길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여인의 시간은 지금이었어요. 잠시 후면 이 여인은 물을 떠들고 자기 집으로 가버릴 거예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추수할 곡식으로 봤어요. 저 여인 추수할 때가 됐구나. 저 영혼을 추수해서 그 알곡을 천국에 쌓아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 그 여인은 알곡 곡식으로 추수하는 영혼이 됐어요. 한 영혼이 추수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쁨, 이게 나의 양식이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긴박성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오늘과 지금밖에는 시제가 없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넉 달 후로 미루고 오늘 미루고 있다는 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를 이해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 세계를 이해하는 건 시간 이해입니다. 시간을 이해하는 거 제대로. 우리는 넉 달 후에 뭐가 이루어질 걸 물리적 시간 속에 갇혀서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넉 달 후에는 뭘 하고 우리는 계획을 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앙의 시제는 영원히 현재형입니다. 과거 시제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나의 이 물리적 시간, 넉 달 후라고 하는 이 물리적 시간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고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어요. 당신의 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추수하시는 그때, 이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물리적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물리적 넉 달 후에 뭐가 될 거라는 이 기대를 갖고 좌충우돌하며 살잖아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한 채. 바로 오늘을 추수하는 날인데 말이죠. 성경은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 요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르는 건 뭐냐? 그 때를 모른다는 거 언제인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거 왜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건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어요. 다 알아요. 다만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넉 달 후에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당신의 진실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어보니 참 또 일리가 있는 아주 멋있는 글을 누가 썼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인생이란 세 권의 책과 같다. 제1권은 과거라고 하는 책인데 이미 써버린 것이고 책장 어느 구석에 꽂혀 있을 것이다. 제2권은 현재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 매 순간마다 내가 온몸으로 쓰고 있는 책이다. 제3권은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 아직 펴지지 않았고 나의 펜이 무엇을 그릴지 쓸지 예상하기 어려운 미지수의 책이다. 내 인생에 좋은 조서를 남기려면 역시 제2권에 전력을 쏟아 글을 쓰는 게 현명하다. 내 인생의 제3권은 제2권의 부록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3권이 나에게 주어질까요? 넉 달 후면? 아니에요. 오늘을 2권을 잘 쓰셔야 돼. 2권을 목숨 걸고 작품을 남기셔야 돼. 제3권 2권의 부록이다 그랬어요. 부록.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손목에 차 있는 시계바늘을 가르쳐주는 그 시간입니다. 12시가 되면 점심 먹어야 되고 또 1년 300주 살면 또 한 살 먹고 그 시간이 있고 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제2권의 글을 멋있게 쓰셔야 될 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부여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올 한 해 잘 결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월이 빨라서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넉 달 후에는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슴에 예수로 채워졌나요? 예수 말고 그 어떤 것도 채운다 한들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낫을 들고 계십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종말론적인 삶이 있기를 원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설사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삶을 추수한다 할지라도 다 알곡 백성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뭔가 내 가슴에 채워보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그야말로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생명 대신 예수로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에 내 생명 전체를 걸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한 알곡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한 채 넉 달 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채우며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2부 예배 시간에 등록하신 믿음의 식구가 계십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헌준 집사님, 예. 그 다음에 우리 부인 되시는 강정희 권사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우리가 한 권속이 됐습니다. 꽃 전해주시고 또 자녀들 저 유아실에 아마 아기들이 있는가 봐요. 우리 사위 되시는 송호석 성도님, 딸 조혜령, 손녀 송은서, 이렇게 5 식구가 같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대강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사 등록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한 믿음에 권속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저들의 삶과 가정에 큰 이른비와 늦은비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 대강절 3번째 주간이면서 오늘은 또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서 보급 헌금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이 헌금 전액은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아낌없이 성경 보급하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그 사용된 모든 내역을 기도원 협회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쓰여졌다고. 여러분들 아주 귀한 일에 동참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유아 세례식이 있죠. 그래서 올해 또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목양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3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탄절 예배 한 번만 드려요? 주일이야, 주일. 1부, 2부, 3부 다 드려. 기대가 무너졌죠. 또 이번에 유아 세례를 못 받으시는 가정은 내년 어린이 주일 5월 첫 주일에 또 유아 세례식이 있어요. 그때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광고가 됐습니다. 대강절 음악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항상 교회 학교 아이들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또 발표회도 하고 이분날 행사도 하는데 올해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대강절 음악회를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시는 소프라노 최정원 씨 정말 초청하기 힘든 분이에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뿅 갔어요. 저는 이분 신인 시절부터 이분 대단할 것 같다. 근데 미국에 있어서 이분을 초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 와 계시더라고. 이미 이때는 너무 큰 소프라노 가수가 돼 있었어요. 함부로 전화도 할 수도 없고 스케줄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죠. 12월 18일 정도 이 음악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 성탄 행사도 없는데. 그리고 전화를 되게 기적적으로 했더니 12월 18일밖에 시간이 없대 또. 그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배해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분이 오냐고 다 온대. 어느 교회 전체가 온다는 교회도 있어. 여러분 한번 내년을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이거 한 10장 이상씩 갖고 가세요. 그래서 꼭 이웃에게 한번 음악회 한번 가보자고. 여기 또 호른 연주에도 이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호른 연주회. 자, 그분도 와서 호른과 또 파이프 오르간과 소프라노가 어울리는 아주 음악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노래할 줄 모르고 멍석을 깔아도 춤을 추지 않는다 그랬어요. 판을 깔아놔도 안 와. 그것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여튼 이번에 한 해를 보내면서 음악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모 집사님도 오세요. 예, 이옥자 권사님하고
권사회에서 오살리 기도원을 간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또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보내면서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겠어요. 또 각 기관 또 총회도 했으니 얼마나 사업 기도할 게 많겠어요. 이참에 다 모여서 모닥불도 장작이 모이면 크게 불이 나듯이 한번 기도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또 있어요. 정의준 목사님께 10월 2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강단 꽃꽂이 여기 돌 결혼기념일 추도 기념 강단에 꽃꽂이 헌신하실 분 2층 출입구 옆에 신청서 벽에 붙어 있어요. 거기다가 나는 몇 월 며칠 주일 제가 꽃꽂이를 감당합니다. 이렇게 신청서 이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운양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할렐루야. 온 세상.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저 권능의 좌를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며 추수대가 가꾸어진 이때에 내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다 알곡 백성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